우리 한번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월 6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미워하며 충성하며 보내도 모자랄 시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던 조상들처럼, 선열들처럼 우리 모든 현재의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책무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민족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교육가들, 경제인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함께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28년 동안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 있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이 땅에, 이때에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좌절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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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 승리의 새날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시고 진리 모르는 육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와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새로운 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시죠?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아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나 우리의 빛의 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요.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주시 감사로 사는 삶 감사
나 살기 원하네. 나 살기 원하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작은 작동에 주님이 이뤄가실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삶, 주님 감사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한 자 되어 전심으로 더 살리라.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살리라. 주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예수로, 예수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쌓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5월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저희들에게 또한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한숨 짓는 주님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아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업장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대원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요셉처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니엘처럼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아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욕심으로 방탕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안상 구름을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주여.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여. 영혼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번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이 노류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인 산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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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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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히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4년도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슈페라고 하시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이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암이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느껴지다가 가는 그런 병이 아닙니까? 막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캠퍼스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의 가슴에 심겨줘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이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특별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인 적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은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 축복은 열심히 구하지만 그들이 거룩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피를 토하면서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란시스 슈페이의 박사 메시지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과 축복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시는 경건을 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행복은 그저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우리가 창립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우리가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오늘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져야 될 성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8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성품을 말씀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바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쉽고 평범한 것, 흔한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주 보석, 귀한 것, 몇 개 없는 것, 그런 것만 자꾸 따라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평범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늘 듣는 것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벌써 다 배웠어요. 대학 가서 배우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그런 말씀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뭐 욕하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질서 지키면 살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 다 부모님께 배운 게 제일 귀한, 인생을 사는데 제일 귀한 교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놓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소금이고, 가정 안에서 소금이고, 직장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 살아야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 살아야, 바다가 고기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잘났다고 해서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닷물처럼 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살지만 바닷물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고기, 살아있는 고기잖아요. 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도 물이 없으면, 바다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삶의 현장이, 삶의 현 주소가 세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는 빛인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없고 소금이 없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소금처럼 살으라, 소금과 같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부터 소금처럼 살라,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위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것을 소금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금, 이 소금은 너무나 흔합니다. 요즘 비싸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음식물에 비해서 소금은 그래도 싸잖아요. 적게 돈을 들여도 많은 소금을 사고, 산 그 소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순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사명과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말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 귀족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주 흔하고 당연히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하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집 건너서 한 집 있는 것, 이것이 소금이라는 것. 소금은 흔하다는 것이죠. 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화려하지도 않게 삽니다. 특별하게 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고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도 뭐 특별하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인간들 살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이 흔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소금이 없으면, 염분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 제대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없으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 꼭 있어야 될 존재, 그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절대 가치를 지닌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값싸고 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임금 대신, 돈을 주시는 대신 소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물물 교환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물건과 서로 바꾸어 가는 것, 거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으로 서로 교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한 달 동안 또 하루 일을 하면 뭐를 받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 돈, 그것을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봉급이라는 말의 원어는 소금에서 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일을 하고 나면 가장 귀중한 소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금이 뭐 흔하니까, 옛날하고 다르니까 돈을 줘서 필요한 걸 사게 만들어요. 그 돈, 그 봉급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봉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소금 더 빼앗으려고, 소금 때문에 전쟁했을 때도 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염분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소 키울 때 보면 소금을 먹입니다. 된장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염분을 소에 또 짐승에게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맛을 내는 속성이 소금에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일 혹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낸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든 간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요즘은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물어보기를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음식에 간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간이 맞아야 맛이 있는 것이죠.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나머지 재료나 조미료가 효과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미료를 넣고 아무리 뭐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의 근본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시집 와서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시집에 시골에 가가지고 식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휴게실에서 들려서 컵라면을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맛나게 먹는데 자기 혼자 컵라면 먹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음식 맛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짠 거예요. 요즘은 뭐 전국적으로 음식 맛이 다 평준화가 되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죄송합니다. 부산 가서 음식을 먹으면 짜서 뭔 맛이 없어요. 반대로 호남이나 광주에 이런 데 가면 음식 맛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을 너무 못 살고 그러니까 막 짜게 해가지고 그냥 소금으로 그냥 사람을 들이다 먹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맛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짭짤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간이 잘 맞을 때 참 짭짤하게 잘 맞다.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간 간이 잘 된 것을 좋은 표현으로 짭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음식 말고도 다른 말에도 표현으로 씁니다. 며느리의 살림 솜씨가 참 짭짤하다. 살림을 잘한다는 말이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도 우리가 꽃꽂이 판매해서 짭짤하게 수입을 얻었다. 그건 뭐예요? 수입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얻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맛들을 내는 짭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맛도 나게 하고 솜씨 맛도 나게 하고 실력도 발휘하고 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짭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남편에게 말할 때도, 아내에게 말할 때도, 성도에게 말할 때도, 부모에게 말할 때도, 그 누구에게 말할 때도 소금처럼 적당한 간을 짭짤하게 내는 것처럼 그런 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싱거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싱거운 사람. 우리 교회는 없죠. 싱거운 사람. 싱거운 사람은 맛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멋도 없는 사람입니다. 몸이 건조한 사람을 싱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던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소제,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곳에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번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그곳에도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옛날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소금물에 목욕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때 소금은 악기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소금으로 깨끗하게 소독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소금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친구가 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소금을 치고 소금을 넣는 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을 나물에 치면 어떻게 되죠? 풀이 죽잖아요. 팍 죽어버립니다.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더 치면 푹 죽잖아요. 살아서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쳐야 되는 소금을. 서로 화목하게 되려면 소금을 뿌려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잘 안 죽어서 뻣뻣하고 막 목이 굳으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소금을 더 뿌려가지고 풀을 죽여야지. 자기 스스로 소금을 쳐야지 서로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더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 좀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 이 물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물이 바다에 잔뜩 모여서 하나님께서 태양열로 정발을 시키게 하고 정발된 물들이 구름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비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가 바다로 다 몰려듭니다. 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바다로 밀려오잖아요. 그래도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바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3%의 염분이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오물이 들어와도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겁니다. 염분,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바닷물 될 수 있고 그 물로 인해서 증발이 되고 또 다른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것이 바로 소금, 바닷물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생선에 소금을 치면 상하지 않는 것. 바닷물에서 놀다가 상처가 나도 크게 상처가 나지 않고 금방 또 아무는 이유. 그것은 다 그 안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큰 상처도 크게 나지 않고 썩을 것도 썩지 아니하고 잘 보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부패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하는 거죠. 경제 일선에 있는 경영학자들이 부패하면 경제가 썩는 겁니다. 교육하는 교육자들이 썩으면 이 땅 가운데 교육은 다 썩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다 신앙인들이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썩지 않는 그런 소금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이 부패를 막아야 된다. 부패 청산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뽑을 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증하지만 능력도 검증하고 자질도 검증하고 다 검증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도덕성이고 청렴성. 얼마나 이 사람이 깨끗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썩지 않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부패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다 자기 사리사욕 취해서 부패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그 사회가 썩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를 막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닷물 속에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3%의 염분처럼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 맛을 소금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죠?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의 형체가 있지만 그게 녹아져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서 녹아들어야 소금이 짠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음으로 형체가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렇듯이 본래 모습은 없어지지만 소금은 언제나 소금 맛을 갖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반드시 녹아야만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다 나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소금처럼 소금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되면 되는데 소금으로 안 사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녹아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 존재는 없어지고 본질만 짠맛만 남아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뭐 맛을 내려고 하니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없어져야, 내가 희생해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선 것은 저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의 소금과 같은 희생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말이죠. 아버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려고 하다가도 애들 때문에 생각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가정을 지켜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뒤에서 눈물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헌신한 분들이, 희생한 분들이 있었고 또 몸이 부서지도록 알게 모르게 봉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늘 편안하게 조명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방송실에서 다 비춰주고 마이크 시스템을 잘 조절해줘서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앞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기적 나타나는 거 보고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물이 둘 곳이 없다. 너희들 나 따라오다가는 거지 돼,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거지 된다, 거지.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민족도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목숨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바친 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희생해야 될 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지만, 녹아서 자기 형체는 없어지지만, 소금은 여전히 소금으로 짠맛으로 정령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녹았다고. 희생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그분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분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본질이 절대로 불변합니다. 다른 것을 오히려 변화시키지 자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다가 물을 아무리 많이 타도 소금 맛, 짠맛은 그대로 남아있지 소금 맛이 신맛으로 바뀐다든지 소금 맛이 단맛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소금은 끝까지 짠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 소금 여러분 여기 치면요. 멀쩡한 데 치면 이게 변합니다. 소금을 만난 건 다 변합니다. 그게 소금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변하는 것이, 변화가 있어야 내가 진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만일이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소금은 소금 맛을 내는데 만일 혹이라도 정말로 어떻게 하더라도 실수해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쓸 데가 없어진다. 박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절대로 소금은 소금인데 이것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된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밟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더 이상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만 박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제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있어야 될 이유,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본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버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더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버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할 때는 밟히게 된다. 밟히게 된다. 정말로 쓸 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재구실을 할 때만이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산의 수석 치과라고 하는 치과의 원장이 민희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 치과에,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로 소금처럼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리레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치과를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이를 3개를 뽑았습니다. 여러 날 걸렸겠죠. 이제 3개를 뽑고 3개를 심는데 잘 끼워놓고 있었는데, 마무리 이제 수술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단속반에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 불법 체류자는 붙잡히면 바로 출국입니다. 저 끌고 가가지고 바로 출국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곧 끌려가게 된 것이죠. 강제 추방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쫓겨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지막 이 하나 치아 잘 치료받고 갔으면 좋겠다. 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겨서 붙잡혀 가면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민희 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불법 체류자로 잡혀가지고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언제 추방될지 모릅니다. 좀 꼭 치료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희 원장님이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다시 전화를 끊고 출입국 관리소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치아를 3개를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치료를 받으면 완전하게 치료를 받고 가는데, 한 번만 치료받을 수 있을 수 없겠냐고. 내가 치료 연장을 다 가지고 그곳에 가서 치료해 줄 테니까 그것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담당자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외국 사람, 한 번 가면 다시 볼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지막 자기 짐을 다 싸가지고 가서 치료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고 직원 4명을 데리고 이 불법 체류자 이란 청년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일산 이제 치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치료를 잘 이제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호송해 온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 스케일링을 4명을 다 무료로 원장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 김밥, 음료수를 싸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잡혀서 출국당해서 쫓겨날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호송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만은 자기가 다니는 치과에 와서 치료를 이렇게 잘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생신인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장에게 너무 감사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원장님은, 이민희 원장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에 더 감동을 받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슬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때 원장님과 간호사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갈 때 여비에 쓰라고 그 청년에게 돈을 건너주니까 펑펑 울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소의 모든 직원들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 이 원장님이 소금처럼 소금으로 살은 삶이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부패를 막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 순종해야 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꼭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세워주신 주님,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희생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시네 날 부르소서 주여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고픈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계실.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하나님 제공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능력과 강한 정신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건강으로 하나님 사업을 잘 경영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요셉처럼 사랑과 존경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거하는 이제 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평일날 주일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고 앞에서 뒤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소금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맛이 나고 이 땅이 부패가 하나님 종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옛날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영성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또 이제 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더 아름답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찬양 예배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함께 꼭 예배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 6월 20일 날 드려지게 되고 또 그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안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못 나온 분들 기도하면서 꼭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전도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영성을 잃지 않는 그런 창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떤 분은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을 갖고 만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항존직 모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6월 12일 날 찬양팀 세미나가 중고등 부르실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28주년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